1장 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 결심이라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할 때의 결단과 결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과 결단 따라서 그 일에 대한 성공 실패 성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성공 실패가 이루어진 데 있어서 결심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옛날 학창 시절에 이제 연초가 되면은 결심합니다. 금년에는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씩 외워야지 하면서 결심해요. 결심하는데 허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몇 단어 외웠지만은 며칠 못 가 또 없어져 버려요. 이 인간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웠더라면 영어 콘사이즈 단어를 다 외웠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왜? 결심이 중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지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지요. 신라가 삼국 통일했는데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유신, 이 사람이 주역이지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퇴굴 이후에 술집을 많이 다녀요. 술집을. 그래서 학문도 멀리하고 그 무예도 연만을 멀리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학을 띱니다. 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모자에 연을 끊어버리자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술집 안 가야지 하고 결심해. 그런데 어느 날 퇴굴하다 보니까 말이 습관적으로 타고난 말이 술집하고 와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이 김유신이 칼을 빼가지고 에마의 목을 쳤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술집 안 가고 학문을 연마하고, 그리고 이제 참 무예를 연마해서 삼국을 통일하는데 쓰임 받았다라고는 한 토막이 이야기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토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모든 육신적인 결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내 금년에 공부 잘해서 공부해가지고 무슨 대학 가겠지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학창시절에 이 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결심이라는 겁니다. 신앙 결심. 내가 금년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주의성수 잘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 결심이 그만 작심을 삼일에 그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베드로 같은 게,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3번 나를 다굴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어떻게 주님 부인합니까? 어떻게 됐나요? 같은 장 26장 69절 이하에 보면은 또 배반하죠. 예수님은 3번씩이나 보기 좋게 배반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마음으로 원치 않는데 상황과 배경과 이제 모든 일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베드로 요한은 달라졌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복음 증거, 십자가 부활 증거하다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제 신문당해요.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말하느냐? 이때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이빨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듣는 거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외칠 때 관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식한 줄 알았는데 어디서 융변적인 얘기 나오냐 하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심과 생각 따라서 바뀌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라진다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결단하고 결심해서 믿음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4장 보면은 그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에 이제 모르드게 말합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왕궁의 땅에서 혼자 살 줄 아느냐? 너가 왕궁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하면서 얘기해요. 그때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에 불림받지 못한 자가 벌써 1달 넘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리이다. 삼촌도 기도하시오 하면서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해요. 그때 결심한 내용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 됐나요? 죽었나요? 아니지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는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오히려 대승리를 거두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대절기가 섬기는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결심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속에 각오가 따라야 된다 그 말이지요. 야, 오늘 말씀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되 갔을 때 유대 가운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왕의 신하 삼았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는 얘기입니다. 훈련시키는데 왕이 먹는 진미를 먹고 왕이 먹는 모든 걸 생활하도록 했어.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에요. 레위기 11장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똑바로 나타나지요. 짐승 가운데 이 동물 중에 또 이제 참 물고기 가운데 또 날아다니는 곤충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런데 보니까 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그리고 다 일단은 우상 앞에 제사하는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어.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각오합니다. 환관장이 말하기를, 환관장이 우리는 이런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종교의 법 따라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 우리는 이제 참 채소나 이런 과일만 먹게 해주십시오. 환관이 말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너희 동무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고 말라 빠지면 내가 문책받고 내 자리가 위태롭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그들이 말하면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시오. 열흘 동안만. 그래 좋다. 열흘 동안 시험하자 해가지고 열흘 동안 이들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 끝난 이후에 보니까 환관장이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그들보다 오히려 그 얼굴이 아름답고 더 빛났다라는 겁니다. 더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분돼서 이들은 왕의 음식, 잘못된 음식 먹지 않고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야, 그러면 이 다니엘의 이 결심, 이 결단이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이에요. 결심이고 결단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결단했고 어떻게 결단했으며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죄악이 많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도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는데 다니엘은 뭘 결단하느냐? 첫째로 다니엘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뭘 결심했는가 하니 비록 우리가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누적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심지어 먹는 문제까지라도. 야, 사람이 이 먹는 문제는 제일 참 중요한 그런 감각 중에 하나지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까지라도 구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야, 같은 또래의 사건을 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 나오는 그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요.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국무총리가 됩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그때 나이가 17살쯤 됐습니다. 한참 펄펄 끓을 때예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범죄할 수 있느냐 하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또 이 참 요셉의 경우, 다니엘의 경우 똑같은 역사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이 동질적인 신앙이에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이나 똑같은 동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오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데, 하나님 죄악의 번음에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점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징조들이 계속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죄악이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한 장만 읽어도 그 말씀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그 분위기들이 지금 막 세상에 막 뒤집습니다. 옛날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구라파에 미국의 뭐 동성연애 뭐 게이 뭐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것이 언제 한국에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본 국회에서는 통과 안 됐는데 경기의회에서 통과시켜버렸어요. 경기도 의회에서. 앞으로 실행되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동성연애 에이지가 계속 늘어갑니다. 점점 그래요. 지금 발표 안 나잖아요. 얼마나 많이 늘어가는지 발표 안 하잖아요. 또 교회마다요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또 위원회 만들고 또 화장실을 더 만들어야 돼요. 남녀 말고 또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복잡 가난한 세상으로 점점점 꼬여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때에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 미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자녀들 키울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망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요셉이 망했나요? 천만에요.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히려 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바로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음식 잘못 먹고 망했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였고 더 이제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더 위대하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이죠. 두라 평지에 큰 금시장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왕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악기가 울릴 때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바벨론판 신사참배예요.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잡혀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짐짓거렸느냐? 이제라도 절하지 않으면 내가 저 불목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때 그래 말합니다.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렇지 않을지라도 왕이 하실 것은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었나요? 천만의 말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머리카락은 타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증거해 주지 않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우리가 구별되어지게 하시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 우리 자녀들 시대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1장 얘기를 다시 거기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짐승, 먹을 수 없는 그런 곤충,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모금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럽히지 마라.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 1장 16절을 인용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느니라. 대전에거전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말씀드리냐,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신앙들이 다 늘어졌어요. 다 늘어졌어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이것은 시대정신이 아니고 신앙정신이다. 우리는요, 시대정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대정신은 환경 따라 변하고 배경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다 변해. 시대정신이야 그게. 그러나 신앙정신은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배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신앙정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가는 것, 이게 신앙정신인 줄 알고 하나님 신앙정신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까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이 뭘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했느냐. 다니엘은 우상 숭배한 그 음식, 우상 앞에 절한 그 음식으로, 따라하시죠, 몸과 마음이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다. 이 먹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보면은 금식해 보면은요, 할 일이 없어. 사람이 금식 해보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심심해. 그게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망가진다면 난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게 신앙정신이에요. 군대 제일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제 훈련소 마치고 저 전방 철책선 자대 배치됐잖아요. 자대 배치됐는데 이제 훈련도 마치고 오는 신입 군인들에게 위에서 회식을 해요. 회식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집은 막걸리가 막걸리. 그 당시에는 막걸리가 나와.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군대원들 다 모여 있습니다. 어느 안전하고 기아시 쫙 떠 있는데 안 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저 변속관 뒤로 가는 거예요. 몽둥이 맞으러. 차라리 한 대 맞고 가는 게 낫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면 돼. 용기 내어서. 그런데 그거 못 얘기가지고 한 잔 꼴깍 마시죠. 그다음부터는 야, 한 잔 마시냐, 두 잔 마시냐, 못 마시냐,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단이 못하면 베리는 거예요.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다음 때 배우고는 군대 가서.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 지금이야 참 자유분방한 시대 때문에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60년대 우리 교회 선배가 있는데, 교회 선배가 있는데 상고 나오고 은행에 취직했어요.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귀한 은행입니까? 취직 자리가. 다시 이제 연초가 돼가지고 시무식을 해. 시무식을 하는데 은행 큰 금고 앞에 한 상 쫙 차려놔. 그것도 돼지도 웃고 죽은 돼지가 또 인기가 있어. 그 웃고 죽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이불에다 그냥 돈을 잔뜩 껴놓고 절하는 거예요. 다 절하는 거예요. 은행장부터 시작해 다 절하는 거예요. 저만 교인인데 절하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 탈에 왔습니다. 행장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 잘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자네는 빠져. 그때부터 다 열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결심한 것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 번 결심 못하면은 그때부터 그게 계속 물고 늘어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더럽히지 않기를 위해서 결심했던 이들을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다 한잔 하던데 누구도 장로더라, 누구더라 다 그래요. 천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결단이나. 그러면 손해보느냐, 아 이거 안 마시면 저 거래처에서 이거 끊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매. 그런 염려 때문에 한다면 더군다나 그런 염려 매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9장 16절 분명히 6장 10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내 길을 걸은데 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수에 죽고 옷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이 내게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백전 1장 16절 앞에 소개했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배서 2장 28절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볶아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5절 21절 23절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시려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리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 따라가게 하시되, 세상 풍습 따라가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분명히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 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요, 세상 따라가다가는 결국 지옥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기가 그런 것들이 힘들어. 단번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생활론에 들어가서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가기가 쉽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 쉬우니까. 그러나 좁은 문은 가기가 어려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적어. 철로역정에 기독도가 나오지요. 기독도가 나오는데 기독도가 쭉 천성원이 가는 거예요. 가니까 어느 길을 가는 게 두 갈래야. 하나는 길을 넓은 길이야. 가는 사람이 무지 많아. 그런데 하나는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인데 가는 사람이 희박해, 적어. 어느 길로 갈까 하다가 성경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가 부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찬송이냐입니까?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바로 넓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자가 많다. 쉬워 가기가.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은 그 길이 좁아. 가는 사람이 적어. 왜? 가기가 어려워. 주의 성수하기가 힘들지요. 때로는 11조 하기 힘들지요. 또 때로는 주 앞에 참 헌신하기 어렵죠. 때로는. 그러나 그게 좁은 길입니다. 감난사나 높다마는 어려운 줄 모르겠네. 이리 가세 저리 가세 생명길이 여기로다. 왼편길로 가는 자야 멸망함을 면할 소냐. 천신만고 한년 후에 영생복락 누리리라.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은평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따라하시죠. 거룩되고 구별된 길을 주셨다. 그냥 가라는 게 아닙니다.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갔듯이 그렇게 갔다. 그런데 거기는 고민이 많아. 갈등이 많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룩한 근심을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는데, 거룩한 생활의 방편과 방법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따라하시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가면 된다. 말씀 붙들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 그 말입니다. 세상 유행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 얘기. 시편 119편 이제 9절 아까 인용했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붙든 사람은요 늘 기도가 필요해. 그 기도가 따라와.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이제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힘써.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서 길이 열려.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도 지혜거든요. 하나님, 이 지혜가 내게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주시고 꾸짖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평교회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요 점점 세상이 향락주의로 나갑니다. 점점 세상이 죄악의 길로 갑니다. 우상숭배의 길로 갑니다. 두고 보세요. 마치 소돔과 같고 고노아 때와 갓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믿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면은 2절 이하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와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구별되게 거룩되게 승리했던 것처럼,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 자녀 시대까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